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17절, 18절로 21절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합 한 채로 레아와 거리하는 라헬이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이러한 시기, 질투, 욕심, 분쟁, 분열이 개인과 개인 또 가족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니 레아는 아들 넷을 낳을 동안 동생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똑같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니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동생은 낳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기하여 야곱에게 억지를 부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은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와 싸워 이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녀를 낳는 것까지 경쟁을 하게 되죠.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데 빌하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악을 저질렀지만 그 악한 것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동생 라헬의 이 시기심으로 인한 경쟁으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성도는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 역시 자기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알고 동생 라헬과 경쟁하고 시기하여 자기의 신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각각 아셀을 얻은 후 동생과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인간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성급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삶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영혼을 구령하고 이단 상담을 하고 이단을 대체하는 모든 일에 성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니 레아가 출산이 멈추었는데 합한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동침하고 태가 열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는 내용이 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났습니다. 딸 디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생산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새 자녀를 줬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자녀를 주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즉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다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때 있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그라질 때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본인 스스로 낙심을 하거나 그런 틈을 이용을 해서 구원 못 받았구만, 구원 조금 다시 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가서 사람을 식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구원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지속해서 들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구원이 흔들려서 다시 복음을 들으면은 나 이번에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구원이 흔들려서 감격 속에 살지 못하다가 막 흔들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전도선 신방 가가지고 그건 구원이 아니야, 흔들리는 거는, 딱 이래버리고 막 다시 점검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어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믿어졌어요. 거봐, 그 내가 구원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사하세요. 안 되는 거야. 시작. 내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접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은 반복해서, 그래, 계속 복음을 들어라. 저도 복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한순간 불신자가 되고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뭐야, 내가 목사야, 내가 믿음이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전혀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흔들 때마다 구원 받는다면 그거는 이거는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믿음을 테스트해라 할 때 시제가 문법이 현재로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과거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시제가 현재 시제 됐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네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셋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문화적 배경과 단어의 의미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번 돌아온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기가 막혀. 오늘 어쩜 나는 여러분 참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구복은 주는 자의 복. 아니 맥주 감사절에 대한 동기부여. 아니 어떻게 그걸, 나는 이게 우연여도 기분 좋아요. 우연여도 감격스러워. 그래서 목회자 의도대로 뭔가 만들어내는구나, 뭔가 헌금을 하게 하려고 뭔가 조작을 하고 있구나, 이 본문을 떠나서 다른 본문을 끄집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니까 아우 기분이 막 찢어지도록 혼자서 캐녀를 부르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보세요. 맥주절에 맥주때 그러죠. 14절에 맥주때. 이걸 또 뭘 잘못 해석하면 맥주가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보리맥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맥주 때 누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내가 식물 세미나 때 이걸 하려고 많은 2시간, 3시간 분량을 준비했는데 약간만 맛만 보여주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식물에 관한, 그 산에 관한, 동물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내에게 드렸더니 나엘이 내알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 개역은 그렇게 됐고 개정은 이렇게 됐어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엘이 레아에게 드렸더니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서 밀 거둘 때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치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알 거 없어요. 그냥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나중에 이 문법을 모르면은 아들 둘과 딸이 어떻게 낳게 됐을까? 오늘 밤 내 신랑을 줄 거니까 합한 채를 아들 주고 신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하룻밤에 셋은 나올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셋을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문법이 어떻게 됐길래 셋을 낳을 수가 있을까? 쌍둥이도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잘난 체를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알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에요. 여기서 밀 거둘 때 이 말이 카치르라는데 수확기, 수확물 이런 뜻이에요. 이 카치르는 이 카자리에서 왔어요. 짭다, 수확하다, 추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밀 거둘 때라고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밀 거둘 때 이걸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주절 다음 주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 버리지 않아요. 헌금을 안 해도 거둬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제니라. 딱 구약에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라. 보통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맥주절에는 밀을 수확을 합니다. 이 시기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밀
추수를 할 때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적 개념으로 구약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절? 오순절. 이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옷이 성령을 받을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소 관점에서 보면 밀 거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 임하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여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는 그런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냥 드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나 오순절을 경험을 했지, 성령을 내가 받았지, 그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 레아가 태가 다쳤다고 그랬죠. 언니 레아의 태가 다쳤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태가 다쳤다, 이 말은 생명의 역사가 끊겼다, 드디어 여자의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맥추 추수 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의 성도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속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속사로 거듭나게 해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레아의 태가 다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요, 오순절이요, 개인의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으면 속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날 때 개인의 오순절, 개인적 구원의 체험을 할 때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순절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우리도 성령을 받자 해서 하나 차린 게 오순절 개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 오순절 개통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현상적으로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입신하고 성령이 불을 받고 막 바람 같은 막 넘어지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 오순절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혹이 기도에서 성령의 은사는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은사 체험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현상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어떤 공식화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죠. 오늘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맥추
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결해서 내 개인의 오순절은 경험했는가, 성령 세례,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는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맥주 때 누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합 한 채를 띄워주세요. 아까 내가 보내,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또 하나 더 띄워주세요. 또 열매, 그렇지. 여기 합 한 채를 얻어, 이렇게, 여기 합 한 채란 말이 두다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두다이를 갖다가 번역을 합 한 채 이렇게 쓰는데, 이 두다이는 도두에서 왔어요. 도두,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도두란 말은 사랑이란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 보통 밀을 거둘 시기는 절기상으로 맥주절이 되는데, 맥주절기인데, 밀을 추수할 때 합 한 채의 열매도 무르익는 거예요. 합 한 채는 단연생으로 심은 지 3년부터 꽃이 피고 10년간 열매를 맺습니다. 합 한 채의 열매는 이 탁구공만 하고요, 초록색 열매가 5개에서 6개 정도 열립니다. 이 열매가 밀을 추수할 때쯤에는 오렌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합 한 채의 특징이 있죠. 왜 자매가 싸웠을까?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합 한 채는 정력을 증진시키고 최면과 최음제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사랑의 사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이 무르익은 이 열매를 보고 따서, 엄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질문. 이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 열매를 가져올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살. 6살. 그 6살에 이게 성숙해서 이게 뭐에 좋은 열매인지 알지는 못했겠지. 무심코 예쁜 열매가 먹음직하니까 하니까 이제 가져왔겠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열매를 구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합 한 채 때문에 내와 나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여 합 한 채를 빼앗아 자기가 직접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내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걸,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냐, 인내심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사람의 방법을 써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써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성도는 합 한 채와 같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참지 못해. 왜 그러냐? 인내가 없어서, 즉 조급해서 그래요. 그러면 조급하면 일확천금 노리는 것도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5절에도 조급한 자는 궁핍하의 일을 따름이니라.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한탕주의를 한 사람은 덜 궁핍하니라.
나는 우리 교인들 100억, 200억, 1000억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방에 한 잔이지 그거는 참. 한 방에 이런 사람 치고 11조를 제대로 하는 걸 본 적도 없고요. 궁핍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으면 꿔주세요. 5만 원 꿔주세요. 저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리라. 그래서 한탕주의가요, 뭔가 이룰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직장에서 따박 시작 따박 인생의 삶이 무난해. 누가 그랬더라. 가장 멋진 남편이 누구냐? 따박 한 달 되면 갖다 준 남편. 1000만 원 갖다 주고 20년 동안 굶기고 말이야. 1억 갖다 주고 30년 동안 굶기고 이거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자의 아내의 행복은 왕창 싹 아니야. 꾸준히 변함없이. 어떻게?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그래서요, 많이도 말고 꾸준히 지속해서 변함없이 따박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좀 기다릴 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소망 중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자고 궁핍함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급하면은 궁핍함 삶을 살아요. 행보를 맞추어 천천히 하나님과 갈 때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맥주 때 누베인 나가 들에서 맥주 때 설명 들었어요? 합한 채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것은 청구하노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나탄,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의미에 나헬은 누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보고 눈이 희둥거려져 버린 거야. 고대 근동에서 합한 채를 먹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싸운 거예요. 이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싶은 거야. 왜? 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나헬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여기 문법을 보니까 능동태로 됐습니다. 나헬이 루벤이 따온 합한 채를 보고 레아에게 달라고 말한 것이다. 주어가 이제 동생 나헬이겠죠. 나헬은 합한 채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는데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해도 태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가정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사업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구원도, 이난 상담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명령법이 됐습니다. 나헬이 레아를 향하여 반강제적으로 합한 채를 빼앗으려고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명령을 한 거야. 이 합한 채를 나를 주면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언니 나에게 줘,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법이에요. 현재 나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이 경쟁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언니를 죽여서라도 난 살아야 되겠어. 명령법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고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법 보니까 이게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했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빠져버리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망만 딱 생겨버려요. 성도는 나엘처럼 세상 정욕이를 성취하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 뜻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엘은 인간적인 수단인 합한채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나엘은 레아가 자녀를 3명 더 낳을 동안 독수 공부 안 하고 신랑까지 뺏겨. 기가 막힌 말이야. 인간의 시기심이, 이 야망이, 이 욕심이 도리어 이전보다 더 궁핍하게 만들었어. 신랑 뺏겨 더 약 올리게 했어. 나는 합판째를 가지고 있는데 합판째가 없는 언니는 얘를 또 셋났네. 나는 무엇인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을 때 직장생활 따박따박 하는데 나보다 결과적으로 더 잘 되거든, 더 좋거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다시 30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을 작은 일이야. 아니, 내 남편 사랑 독하자고 말이야. 나는 꼬다놓은 보리장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말이야. 근데 이제 합판체까지 빼앗아.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응? 해도 너만.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아니, 6살짜리가 가져온 그 열매를. 사람이 나일이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어느 법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내가 내 남편을 주지. 야, 진짜 남편까지 거래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예? 남편을 줄 거니까 합판체 주라. 그래서 내가 나일에게 원망스럽게 말하자. 나일은 언니에게 조건을 딱 합니다. 언니의 아들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과 언니가 동침하도록 내가 허락할게. 그동안 나만 차지했는데 이제는 어느 밤 내가 양보할게. 이 구속서의 관점을 좀 적용해 볼게요. 이런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사로 연결할까? 나엘은 율법주의 신앙의 모형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육적인 합한체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야.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합한체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합한체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야곱은 레아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합한체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세상에 정욕을 손에 잡았어도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버리면 무슨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 부경을 다 가졌는데 신랑 예수님을 뺏겼어. 영적 생명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율법주의 신앙은 합한체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잡았을지라도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떠나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율법주의는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신랑이 없이 행위만 가지고 있는, 신랑 대신 예수님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속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세상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0장 15절 다시 볼까요? 빼앗고자 하느냐 이 단어예요. 네가 빼앗고자 하느냐? 빼앗다 이 말이 낙하흐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손에 넣다 이런 뜻인데 레아가 나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도 빼앗고도 이제는 나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냐? 문법이 능동태로 됐습니다. 라헬이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도 자녀를 낳아보려고 레아가 가지고 있는 합한채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레아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라헬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레아의 합한채를 뺏으려고 했는데, 라헬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합한채만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라헬과 같은 신앙인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행위의 근간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인 야곱이 없는데 합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건데, 신랑은 없는데 합한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어른 합한채를 끼안고 있는다고 여자 혼자 있어서 자녀를 낳겠어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언제가 높고 인간의 죄악된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세요. 내 남편이 동침하리라. 동침한단 말이 이 샤카브라는 단어예요. 눕다, 들어 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합한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라헬은 라헬이 묘한 생각이 된 거야. 자기의 남편인 야곱과 동침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라헬은 자기를 사랑하는 야곱이 있는데도 아이를 가지겠다는 정욕에 눈이 멀으니까 남편을 레아에게 합한채에 팔아버립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을 보면 성도가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주님을 세상의 돈과 권력과 권세에 팔아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구약의 이런 모형이 신약에 실제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30냥에 팔아버리죠. 라헬은 신랑인 야곱이 함께하고 있는 것에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에 불만은 있었지 있는 것에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오직 자녀가 없다는 것에만 꽂혀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관심 없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성도는 라헬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육적인 것이 부족해도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헬이 합한채를 얻었는데 어둠으로 신랑을 팔아버렸어요.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성도가 세상의 권세를 얻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정착력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신랑이 있어야 될까요? 신랑은 없는데 율법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성령의 은사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하나님의 복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비유풀이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유월절만 있어. 신랑은 없는데 절기만 지켜. 신랑은 없는데 십계명만 지켜. 신랑은 없는데 지옥이지. 그 부수적인 경험 아무도 없어도 신랑만 있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라헬은 신랑은 팔아버리고 합한채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만 딱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문법이 능동태예요. 라헬이 레아에게 자기의 남편인 야곱을 줄 테니 언니는 나의 남편과 동침하고 언니는 나에게 합한채를 주면 된다고 거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래가 미완료로 거래를 해.
완료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밤만 빌려줄게 이래야 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자녀가 셋이 나왔는지, 오늘 밤만 빌려주는데 셋이 낳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문법 보니까 미완료로 됐어요. 라헬이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한 번만 동침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침해도 좋아 이래버리니까 피눈물 나는 일이 이게. 미완료를 보면 현재 라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조급한지 미래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다 가져, 남편 가져가자. 남편 가져가. 나는 걱정합니다. 남편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한 조급함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법을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동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 동침해라. 이것이 라헬의 큰 실수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여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출산했죠. 왜? 미완료니까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거지. 라헬은 합한 채를 얻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도 못 낳고 신랑만 뺏겼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것도 뺏기고 육적인 것도 뺏겨. 우리가 11조라든가 예배라든가 주의성수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이것이 안 되고 그 시간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영적인 것을 포기했어. 영적인 것을 딜레이시켰어. 그리고 세상 것을 했어. 나중에는 세상 것도 없어지고 영적인 것도 없어지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영적으로도 망하고 세상에서도 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물질과 시간을 세상 앞에 드리면 물질과 성공이 나한테 올 거로처럼 생각을 해. 이게 착한 게야. 세상을 향하여 미완료로 거래를 하면 안 돼. 반드시 망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때 구속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명예, 권세, 아프면은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힌트. 어느 본문하고 본문을 정리하면 돼. 뭘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그냥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 건강 때문에 금식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은혜가 안 될 때 금식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5절, 14절 15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해석할 것도 아니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때 금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은 뭐냐?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오늘 우리들이 언제 금식해야 되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요, 복음이 멀어져 있고요, 은혜가 안 되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멀어져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멀어질 때 그때 금식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금식은 언제 하나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뭘 달라고 매달리나요? 나일은 신랑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합한 채만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신랑은 지금 언니 내하고 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합한 채만, 합한채, 나하고 합하자야, 합하자. 아니, 합한채를 껴안고 잔다고 무슨 생명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은 없는데 율법만 끼안고 세상 것만 끼안고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끼안고 있는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졌을 때, 복음이 희미할 때, 내 속이 냉랭할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때 금식하라, 그렇게 말해요. 아내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이 떠났을 때, 신랑과 멀어졌을 때, 이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버리고, 누구처럼? 나일처럼 합한 채와 같은 물질만 끌어안고 인생을 살 것입니까? 너보다 물질 더 많아, 너보다 명예 더 많아, 권세 더 많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 더 많아. 신령은 없는데 내 아는 다 포기하고 신랑을 잡았어. 참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신랑 야곱이면 돼, 그랬어.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영적인 것은 난 포기할 수 있다. 오늘 너 누군가가 돈 준다고 그러면 수협이 안 될 수 있다. 주일날 누가 사업에 성공해서 거래처에서 거래하자 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일도 포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의 합판체를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30장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와 라헬의 합판체를 통해서 거래가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날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라헬 대신 레아가 나와서 야곱을 영접을 했어요. 구속서의 관점을 보면 날이 저물어 야곱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도 종말에 구름 타고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그를 영접하여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만나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평소와는 달리 레아가 들여서 돌아오는 야곱을 영접했는데 야곱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라헬이 자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갑자기 레아가 맞이해. 예쁜 애가 맞이하다가 이상한 애가 맞이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능동태야. 들여서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레아가 나가서 반갑게 영접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야곱과 함께 동침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레아는 합판채를 팔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랑을 사게 되는데, 레아의 신앙이 뭐냐? 세상 것을 모두 팔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다 팔고 예수님을 사서 동침하는 신앙의 모형도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을 손해볼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요? 나일이 아니잖아, 레아가. 나 오늘도 세상의 돈을 포기하고 수입에 드릴 거야. 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 내가 용서할 거야. 진짜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레아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죠.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신랑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됩니까? 무엇을 손해보려고 하십니까? 세상 것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침하였더라, 이 샤카브라는 단어예요. 눕다, 두루 눕다. 레아가 야곱에게 당신을 합판채로 샀다고 하니까 야곱이 레아와 동침한 거예요. 동침할 때 와우 접속사인데 즉시로 동침을 합니다. 능동태. 레아의 말을 들은 야곱이 들에서 돌아와 군소리 없이 레아와 동침을 한 거예요. 구속사 한번 볼까요? 언니 레아의 신앙은 세상의 합한채와 같은 정욕적인 걸 버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것을 팔아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나를 샀잖아요. 나는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육적인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레아는 합한채 대신에 신랑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포기하고 나는 신랑을 선택할 거야. 신랑을 선택했더니 신랑도 없고 신랑이 준 자녀도 새도 없고, 신랑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얻었더니 신랑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없어지는. 30장 17절부터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과 동침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합한채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야곱과 동침하고 싶은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문을 여신 거예요.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살면 때가 되면 문제의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셨으므로, 이 말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야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라헬은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반면에 레아는 야곱과 함께 있기를 평생
평생을 원했어요. 즉 레아가 라헬보다 신랑 야곱을 더 사랑했다. 문법이 와우 접속사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항상 라헬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레아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언니 레아는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괴로우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항상 야곱을 그리워하고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남편을 사랑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평소에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요. 레아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도 알았어요. 레아가 야곱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소원을 강청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 능동태로 됐어요. 레아가 간절히 야곱과 함께 이렇게 원해서 동침하기를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고 있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하나님 원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은지라 얄라드람 나타 생기가다 상고를 겪다 뜻인데, 레아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의문을 열어서 잉태의 아들 낳게 했는데 이 접속도로 됐습니다. 레아가 라헬로부터 합한 채로 야곱을 산 이후에 함께 동침하여 잉태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서 능동태예요. 라헬은 합한 채만 가지고 있을 뿐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레아는 자기의 소원대로 야곱을 만나서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생명 역사가 있으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합판체들,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을 항상 선택해서 세상 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신랑도 없고 신랑이 주는 삶의 복도 없고 영적인 신랑을 포기를 하면, 세상 것을 선택하면 세상 것도 사라지고 주님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저주받고 육신적으로 저주받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했더니 결코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도 잃어버렸지. 다시는 그런 절차를 걷지 말아야지.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자녀 셋을 낳는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한 구속사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의 육적인 재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는 합한채 대신에 신랑인 야곱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저희들도 영적 신랑인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함으로 항상 영육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오래 참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영적인 것을, 주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것도 손해보고 신랑도 떠나가고 세상 것도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 손 놓치지 않도록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인도받고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는 그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기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